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록펠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업가, 11조를 한 최고의 부자, 그 사람을 우리는 록펠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록펠러 재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이 주일학교 다니던 8살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그 정도 됐죠. 하나님께 11조의 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선생님에게 듣습니다. 그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리 돈으로 25원, 20센트 그걸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스탠더드라고 하는 큰 석유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막대한 재산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공사업을 해서 또 많은 대학교, 특히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또 병원과 또 의학연구소 그리고 교회,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지원해서 지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사업에 크게 공헌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중에 보면 만일 내가 일주일에 월급을 1달러 50센트,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해봐야 한 2~3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첫 봉급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바친 수백만 달러의 그 11조도 바칠 수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만 나라에 내는 세금처럼 뭐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속박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속에 씨앗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야 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에 대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이에요.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다. 당시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느 날 롯의 목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안 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브라함하고 이 조카 롯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롯이 푸른 초장이 있는 그 소돔성 쪽을 택해요. 그때 당시에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동맹하는 왕들이 그 소돔성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롯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긴 재물과 잡혀간 모든 포로들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신기한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취한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것이 11조의 첫 기록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부터 있었어요.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표시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그런 뜻 이상의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11조에 대해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땅에 돌베개를 피고 자요. 근데 자는 동안에 꿈을 꾸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너를 그 약속.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 소원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한 세 가지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에 대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그런 역사적 사건이에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그 위험한 유튜브 많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유튜브가 정말 많아요. 이 11조에도 너무나 많아요. 안 해도 된다? 벌받은 짓이에요. 11조 제도가 성경의 하나의 법으로 된 것은 이제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시고 11조 제도를 법으로 정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 가나안 정복후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 분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게 되었어요. 땅을 받지 못한 이 레위 지파가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건 바로 다른 11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가져오면 그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생활하는 데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받지 못한 것이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지파였기 때문에, 따라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11조가 돌려진 것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11조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종교적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제도화시킨 제도. 그리고 성경은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분기시. 그래서 오늘 성경의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저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11조는 엄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11조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다는 사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똑같아요. 선악.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는데 그래서 너희가 저주죠. 이 말라기가 살펴받은 시대에 백성들은 몹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현실에 대하여 말라기 선자는 지금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진 것이다. 여러분, 야곱도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 채찍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 베델에서 자기가 무사히 고향에 도착하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아요.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었어요. 자녀들도 많아져.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그런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였어요. 나중에 야곱은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행합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그의 상응한 벌이 내리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11조는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것이죠. 성경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엄청난 불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11조에 관해서는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그 괴안동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괴안시장. 그 시장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시장 한 구석에 그 널판지 의자 하나 깔아놓고 조그마한 탁자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순대, 떡볶이를 팔던 분이 계셨어요. 어렵죠. 오늘같이 추운 날. 그래도 그분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분이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가 주머니를 2개를 쳐. 첫 번째 주머니는 첫 매상, 그것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첫 번째 손님한테 얻은 그 수입은 반드시 한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고, 그 모아다가 어려운 자녀들이 장학금이 없어 학교 못 다니면 그 아이에게 그 장학금을 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점점 그 주변에 있는 가게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떠나온 후에 들은 얘기인데, 또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부천에 큰 건물을 사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이 닿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돈 많은 거는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잘 사는 게 다 아니에요. 부자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사는 부자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온전한 11주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지 축복하는지 봐라. 나를 시험하여.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넘쳐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나를 성경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시험하라는 말은 확증하라, 증명하라. 내가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게 확증시키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곧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의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통장. 그 말씀 가운데 한 군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 이걸 세 번으로 번역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나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무너지고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또 다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께 마음의 통장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오늘 또 한 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진 넘겨주시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 시대 때 황해도 재령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을 잘 고치는 부흥사로 유명하셨어요. 특히 초기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안진뱅이들을 일으킨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 예배당에 수많은 병자들도 막 발을 디딜 틈이 없이 강대산 옆으로 다 사람들이 막 들꺼지려가지고 중환자들이 초만을 이뤘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김익도 목사님 안수기도가 시작되면 저마다 자기 병을 목사님에게 말하면 차례대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이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정찬우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황해도 재령 동국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순서가 되어서 김익도 목사님 물어봤대요. 당신 뭘 원하시오? 목사님 물었대요. 그때 이 장로님이 분명한 목소리로 11조 축복을 원합니다. 깜짝
목사님. 수많은 안수기도를 해왔지만 11조를 받아고 안수받는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목사님이라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황당할 것 같아요. 크게 감동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두루마리 그걸 찢어가지고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서 이 정찬우 이분에게 두루마리 속에다 그걸 달아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11조 축복을 원하면 무엇이나 수입되는 대로 10분의 1을 이 주머니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오. 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네. 이분이 길을 떠나 장사를 할 때는 잊지 않고 김익도 목사님이 준 주머니를 항상 달고 다녔어요. 1원, 10원을 벌면 1원을, 100원을 벌면 10원을 이런 식으로 철저히 11조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큰 복을 받습니다. 장돌뱅이 가난하게 짝이었던 그가 차츰 주머니에 늘어나는 지폐를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해를 더할수록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이 형통하는데 그 당시에 황해도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장로님으로 사회사업가가 그리고 이분이 여기 써놨지만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복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은행의 예금에 비해서 그 원금의 30배, 60배, 100배 이자까지 하나님은 다 쌓아놓습니다. 네. 이 사실을 기억하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1조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시간이 흘러가도 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때문에 신앙이라면,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뭐라 해도 저는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측정 도구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1조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세계 이 또 11조가 언급이 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시로 드리는 11조를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 11조 생활을 바로 잡아는 말씀. 11조를 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11조 오늘부터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는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와 더불어 기독교인이 행할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늘에 드리는 마음의 통장을 드림으로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조를 드리는 자를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됩니다. 아멘. 11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의 수단으로 정하신 법칙이에요.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물질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지기.
11조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사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농사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통장을 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이 찬양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에 예서 다시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에 주 사랑 내 영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임을 믿으며 저희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11조를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을 증명하는 작은 마음의 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뜻깊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 앞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공급하심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11제물과 감사예물과 주일예물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헛것에 돈이 새지 않게 하시고 이상한 것에 본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자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어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동차 11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사람으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